아침에 번개 치고 천둥 치고 갔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지금 지난주에 나무를 새로 심을 때 비가 와야 되거든요. 교회 앞에도 이렇게 꽃을 심을 때도 비가 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10시까지만 비 내시고 10시부터 2시까지만, 우리 다른 것은 또 비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곳에 좋은 일기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좋은 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어떻게 낳느냐도 검은 동메달 있게,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으면 동메달, 브론즈 메달이고, 딸만 둘 낳았으면 실버 메달, 딸 둘에 아들 하나 낳으면 그게 이제 금메달이래요. 골드 메달. 딸만 셋으면 지금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저같이 아들들의 딸 하나면 목메달이래요. 은혜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 막내 어렸을 때, 야, 자기는 언제까지 엄마 아빠 품에서 자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을 3개로 옮기는데, 그 말이 참 우리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귀여워서, 야, 우리 강아지 엄마 아빠랑 계속 살자 그랬더니 자기는 꼬리가 왜 자꾸 강아지라고 그러냐고. 아, 그런데 그때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자기 언제까지 엄마 아빠랑 살겠느냐, 자기도 크면 결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장가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도 그게 축복이다.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걸을 때 걷고, 마누라 할 때 마누라. 정말 평범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고 대학 나가 있는 딸에게 전화만 그냥 가슴이 또 철렁 내렸는데요. 또 돈 달라고. 그 얘기들은 다른 엄마는 자기 딸은 전화를 안 해서 걱정이 돼. 아니 도대체 지가 아르바이트를 벌어 쓴다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 벌어 쓰는지 전화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이것이 아마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꾸지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칭찬은 버려도 춤을 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격려하고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분명히 노라고 엄한 경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지금 세상 악한 자들이 동성애를 결혼학법으로 성공시키는 지금 이제 뭘 하고 있어요?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성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남성인데 여성의 성향이 있어서 여자의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공 화장실에서 다른 성의 화장실 들어가서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여쭤봐서 미국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런 모든 창조 질서 다시 인간의 욕망을 들어서 깨고 있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이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지금 기준이 없어야 돼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을 창조하신, 가정을 창조하신,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먼저 받을 때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우리 가정에 분명한 선아빠가 있을 때만이 그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바로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 없이 지어진 집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11절 말씀 여러분 잠언 3장 11절 같이 보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후지라는 사랑하지.
son, do not despise the Lord's discipline, and do not resent his rebuke. 어찌됐든지 가정을 삼으셨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가정을 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까지 참고 10년 살아서 몰라요. 20년 살아도 모르고 30년 살아도 모르고 40년쯤 살면 훨씬 더 깊은 상대방에게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사람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사람 환경이 다를 수 있고 각자가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잘못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짝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대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도저히 성격만 못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랍비를 찾아가서 이혼에 대해서 허락을 받도록, 그래서 땅을 나눕니다. 집을 팔아서 나눴습니다. 차도 팔아서 나눴습니다.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5인데 이것이 짝수는 좋은데 홀수이기 때문에 자녀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례를 잘라라 이렇게 뭐 솔로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조언했대요. 물론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자녀를 더 만들어 와라. 짝수를 만들면 그 다음에 내가 이혼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가자마자 열심히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드디어 임신해서 자녀를 만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트윈이 나왔어요. 트윈. 하나님 공평하시네.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결국 그동안 자녀를 부지런히 만드느라고 어떤 정도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함께 헤어지지 말고 살라는 뜻이다. 그 뜻을 받고 풍부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하면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른인 우리도 철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깨어지게 되고 변화되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부모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이 고집도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세 시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참거집 해야 되고, 우리 고선장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요리를 잘합니다. 한때는 커피도 타서 아내에게 주기도 하고, 변화될 때 행복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뒤집어 보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절대로 병이 키우지 말고 엄격히 교훈하고 훈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징계를 부단히 받고 회개하고 변화될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는, 옛날에 우리 유교적인 아버지들은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얼마나 무섭게 자녀들을 박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절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인 우리의 생명의 귀한 열매들이 부모님 품 안에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드십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알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 부모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 생명의 주인 대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겸손협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축복의 근원이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도 생명의 주인 대신,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서 11조를 바치고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성수주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해서 반드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이웃을 돕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허락해 주신 경험과 지식들을 함께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순합니다. 미국은요, 학교에서 절대로 지식을 가르치지 에틱, 윤리를, 모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이라고 해서 그것은 부모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가치관을 가르칠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착각입니다. 지식만 가르치지 절대적으로 가치관을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몫을 누가 감당합니까? 날이 갈수록 해가족 시대에 부모는 돈 버느라 바쁘고 미국 생활 정착을 바쁜데 결국은 날이 갈수록 교회의 영적인 책임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일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교육을 하겠죠. 우리 자녀들, 또 이웃에 있는 자녀들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결혼이 것이고 성적 적절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반드시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반드시 생명의 주인 누군가는 로드십을 가르쳐줘야 되겠고, 두 번째는 믿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과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부모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딱 할 때 생명의 주 되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비록 떠나고 항상 우리 자녀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먼저 떠날 것이다. 먼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밀려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교회를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말씀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반드시 선에서 떠나게 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선의 길,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제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주일날 손에 손잡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어떤 부모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 땅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너는 절대 사람 믿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고, 왜? 아버지가 돈만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부모도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해서 살인을 했어요. 그것도 아버지를 죽였어요. 또 어떤 부모는 애가 자꾸 맞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왜 맞보는 거야? 가서 때려줘. 그래서 부모의 말에 힘을 얻어 계속 나가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량을 하고 있어요. 때렸는데 맛을 주고 어떻게 됐겠어요? 천원 애들이 가서 맞고 와라. 목사들이 맞고 와야지.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절대로 자녀들은 다른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과 야망의 차이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야망은 내 이루어집니다. 비전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비전에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욕망을 따라갈 때 참 많습니다. 세상에 인정받고 내 이름 올라가는 것은 욕망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나의 욕망을 주받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비전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십자가의 현장이 바로 비전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비전은 세상을 품습니다. 이웃을 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 가정을 오픈하면요, 자녀들이요 넓은 아이로 성장해요. 어떤 분들은 지치기 싫으니까 목장 절대 가정 오픈하죠.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녀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계속 가정을 오픈하고 식사 대모하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폭이 넓은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요리도 잘해요.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품성들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눔입니다. 반드시 쉐어링하는 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만큼 나눔에 대해서 잘 교육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수양회 가는데 자녀들 꼭 수양회 보내면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장로님들도 보면 여러분 수양회 가서 주님을 생각해 만나고 변화돼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서머 캠프에 보내고 리출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가족사에 가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육적으로만 성장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성장하는 복된 기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국가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징계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이중문화권 속에서도 든든한 차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거인들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번지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비전으로 성장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